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분반교수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종결 단계와 그 뒤에 가르침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용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적용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이란 아이들의 관심과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에 맞게, 초등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에 맞게 해 줘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수준에 맞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반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에 출발하더라도 적용에 있어서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순종하기 쉬운 범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선교에 가는 것부터 하기보다는 내 짝꿍부터, 내 이웃부터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은 가능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감각성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입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죠. 알기는 알겠는데 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먼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의 여행이랍니다. 느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낄수록, 강하게 느낄수록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성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올 때 교사는 답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전도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니? 하고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서 너는 너희 반에서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니? 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결정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참여를 함께 하면 이런 것들이 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이 되십시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낱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성경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의 학생이 되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연령대별 발달 과정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특성과 2학년 아이들의 특성,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반 아이 개개인의 특성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 지적인 수준이 다른 동생들과 비슷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인 수준이 우수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거기에 맞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 우리 아이들의 고민거리,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주 보는 텔레비전, 또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는 여러 책들도 우리 교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빠지지는 마시고 이제 그 아이들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만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말이 통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주로 듣는지,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에 관심이 있는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주일에 거의 대부분 만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현재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일날 하루 만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의 비규칙적인 만남, 교회 밖에서의 만남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적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란 인격의 변화이고, 인격의 변화는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하는 행동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기도 가운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견한 진리들을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삶에 적용시킨 결과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적용에 4P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천 가능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적용 질문의 예를 9가지를 꼽았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주장해야 할,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외워야 할 요절이 있는가? 다음에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이 9가지 질문을 써놓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쭉 읽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적용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삶과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저 사탄과의 관계, 여기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 보는 것이 경험과의 연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내 주변부터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땅 끝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주변부터,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용 단계에서 해볼 만한 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주일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5가지 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 동안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목표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월요일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월요일날 누구한테 전도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하면 좋을까요? 불러봅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대상을 월요일날 고릅니다. 화요일날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친구한테 먼저 가서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을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먼저 가서 친절하게 얘기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뭐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그 친구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급식을 할 때 또는 도시락을 먹든지 그 친구 옆자리 가서 밥을 먹어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목요일날 뭐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와 이번엔 집에 같이 가봅니다. 같이 학교 시간을 맞춰봅니다. 금요일날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금요일날은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대해서 초청장을 준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디어 꺼내봅니다.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할 일을 계획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보는 그런 가운데서 친구와 만나는데 간식을 먹을 일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어느 분식집에 있는데 좀 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교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잘 나타내는 찬송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인공의 이름에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송 중에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친구의 이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여기에다가 우리라는 이름에 친구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강혁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친구들 이름 넣어서 불러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할 텐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쑥스러우면 교사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두세 명 선택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가 기도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배운 내용과 관련된 전도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일기로 써보는 또는 글로 써보는 활동입니다. 학교에서는 일기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에 대해서 교사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교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분반 시간에 사용하는 노트를 적어서 일주일간 이렇게 전도를 해본 소감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써보도록 해서 수업 시간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발표해보는 이런 시간 또는 수업 시간에 이것이 내용이 힘들면 주중에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엽서나 또 이메일, 요즘은 핸드폰을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들었는데 그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한테 요일별로 당번을 줬습니다. 그 반에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너는 화요일과 금요일, 너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너희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라.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역시 선생님이 그날 읽었던 문자를 단문자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적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단계에서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확산적인 사고를 이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해 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대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주 새로운 실천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가지, 두 달에 한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학교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아이들에게 말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말해보게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흐름을 좀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적용 단계까지 수업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린 관찰 단계에서부터 관찰, 해석, 반응, 적용 이렇게까지 질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관찰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관찰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 질문에서는 관찰 질문 두 번째 관찰 질문은 뭐였냐면 사마리아인이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석 질문으로 갑니다. 그는 왜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해석 질문입니다. 다음에 반응 질문은 뭡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떤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용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시간의 흐름이 이러한 질문들을 쭉 연결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은 하나의 거대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따라서 수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가르침 이후에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반드시 녹음을 하시든지 녹화를 하시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mp3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에 녹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렵지 않게 녹화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보시고 그리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의미 없이 하는 내 몸짓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을 번갈아 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교사를 선정을 해서 통합 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반하고 우리 반하고 합해서 선생님 수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적어봅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GNTV 웹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수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느덧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이 향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 교사보다 더 좋은 것은 먼저 된 교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반에 와서 선생님 한 번만 와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와서 좀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면 녹화를 해서 제가 이게 녹화한 건데 이거 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조언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든 교사들에게 또 수업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들으면 동료 교사를 통해 듣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운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이 기회가 많이 약한 것들이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체 말씀을 혹시 하게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체 설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한테 교수학습 평가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학습 평가서 역시 GNTV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징들을 또 적어볼 수 있고 또 저 교사에게서 저런 모습을 고쳤으면 하는 것들도 가감없이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그 교육학교는 수업은 나날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단히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각 연령대별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개개인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학상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보아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다.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본 이후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어려움을 안다. 그러기에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고 한다.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듯이 우리 교사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커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성장을 멈추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6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침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래뽀라고 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오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러면 이미 수업 준비 자체가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교사는 특별히 동기유발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 자체가 동기유발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기다렸다면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친밀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나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내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강사로 오신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체육 선생님으로서 이제 조효대에서 아이들 체육 첫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 때 배웠던 그 많은 교육 이론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까맣게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머릿속을 불현듯 스쳐가는 그것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조효대에서 첫 번째로 뱉은 한마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 말을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뛰어! 했답니다. 아이들이 줄 서 있으니까 뛰어! 하고 수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슴을 쳤답니다. 대학교 수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했던 그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 앞에 설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선생님이 바빠서 말씀 준비를 못했다. 선생님이 말씀 준비를 못했으니까 빨리 끝낼게. 이런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동스럽게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할 이야기지. 우리 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투로, 아이들을 무시하는 투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도 대상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 설 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나도 감동받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그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감동받았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감동으로 전달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했더라도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동받지 못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감동받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은 배우려고 하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늘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연구했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면 그것은 아이들이 동일하게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끓여놓고 간을 딱 맞을 때 이 맛이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빨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교사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좋은 것은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요,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이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세 유형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 유형의 교사들 중에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지 한번 선택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다음에 직접 실천한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연구하고 실천해 본 사람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위험한지 아십니까? 연구하고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잔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잔소리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촉구를 합니다. 물론 성경만 가르치는, 연구하지도 않고 실천해보지도 않은 가르친 교사는 아이들이 미리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가르친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실천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전도를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전도지를 들고 나가봅니다. 내가 직접 나와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통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직접 교회로 한번 데려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하고 그냥 연구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에 해서 가르치는 교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직접 실천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되고 직접 실천해 보면 뭐가 어려운지도 알게 됩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도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해 본 사람만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연구도 하지 않고 막 공과 보고 지침서 보고 후다닥 해서 1시간 해치우십니까? 아니면 연구해서 가르치십니까?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그 뜻을 알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지 알고 대신 내가 실천하는 데까지는 좀 못하더라도 하여튼 연구만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하고 내가 직접 실천을 해보고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연구하고 실천해 본 사람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업은 하나의 영화와 같습니다. 거대한 영화의 흐름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한 편의 1시간의 수업은 1시간의 영화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속될 때, 이러한 가르침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은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의 수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1시간의 수업이라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싫어 넘어간다면 그 하나하나 부실해진 벽돌로 쌓아 올려진 그 신앙의 집은 비바람이 불면 땅이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집을 생각하시며 아이들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해당되는 그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6시간에 걸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